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21절로 35절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러한 죄를 진 사람은 재판에 넘겨지고 처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탄원을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해서 그 사람이 살게 되었고 또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님이었던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자식된 도리로 오빠 둘을 잃었으니 그 손동희 권사님이 얼마나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졌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오빠 둘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 정하고 싶으면 용서만 하면 되지 왜 양아들로 삼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고 결국 그를 양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그 전에 40일 기간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40일 동안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은 것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다음날은 체포되고 죽는 순간입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랑은요 새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새 계명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뭐라고요? 새로운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옛날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이 계명,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이 계명,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옛 계명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뭐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다. 율법도 지켜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예수님이 주신 이러한 새로운 계명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지켜야 예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거는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필수 사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떤 것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형제만 생겨도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안 싸우는데 둘 생겨보십시오. 엄청 싸웁니다. 셋 생기면 전쟁터입니다. 넷 생기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이런 자식들을 보고 부모님이 제일 마음이 흡족할 때가 언제냐면 서로 사랑할 때. 오손도손 사이좋게 지낼 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막 입이 찢어집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싸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형제가 10형제니까 저는 좀 착했거든요. 저는 건드리지 않으면 싸우지를 않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형하고 밑에 있는 동생이 막 저를 샌드위치처럼 얼마나 볶아대는지 막 그냥 참다 폭발하면 10원짜리 20원짜리 그러면 지금도 후회드는 말이 어머니가 이렇게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 어머니한테 제가 못을 박는, 그때는 뭐 철이 없어서 그랬겠죠. 그런 말 한 게 뭐냐면 엄마 왜 저런 것들을 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지금 생각 그게 참 부모 마음에 이제 못을 박는 건데 뭐 어렸을 때 뭐 압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 7살, 6살 때 뭐 8살 때 뭐 알아요. 그냥 뭐 내뱉은 말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말인데 지금 참 후회가 스럽습니다. 부모님은요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님이 사이좋게 지내는 걸 그렇게 원합니다.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도 굉장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싸워보십시오. 아이들은 그때부터 상처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시작되고 마음의 우울함이 생기고 정말 이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음이 안정감이 안 생기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싸우면 집을 나가고 싶어요. 집에 들어오기 싫어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참 좋은 아버지셨어요. 시평제를 키웠으니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근데 아버지가 싫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꼭 저녁이면 막걸리들 드시고 그렇게 술 취해 계신지 몰라. 하여튼 뭐 농사 지을 때 힘드니까 막걸리 힘으로 술 드시잖아요. 술 드시면 조용히 주무시면 좋은데 안 주무셔. 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그냥 이놈아 막 이러고 막 빨리 주무시면 좋은데, 여러분 혹시 술 드시는 분 계시면 그냥 주무세요. 안 주무시면 집안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네. 안 주무는 분 계시면 수면제 타서 먹이세요, 그냥. 괜히 집안 괴롭게 하지 말고. 그때는요, 지금도 생각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 앞주머니에다가 손 넣고 막 이렇게 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지금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이렇게 안 주무시니까 막 겁이 나니까, 어린 마음에 겁이 나가지고 집 나간 형들은 좋겠다. 아버지 없는 데서 사니까. 그것도 어린 마음이에요, 어린 마음. 아버지가 농사 져가지고 시평제 키우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지금 막 이렇게 애들 2명 키우면서 보니까 얼마나 먹어대는지 이거 대느라고 진짜. 근데 어렸을 때 이거 시평제 키우느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이 먹이는 거 대느라고 얼마나 힘들. 그건요 얼마나 큰 일. 그게 뭐 어렸을 때 그거 생각납니까? 그거 생각해요? 그냥 지금 아버지가 내 앞에서 하는 그 행동 보고 그냥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들도요 그렇게 부부가 이렇게 사랑하고 행복하고 정말 집안에서 이렇게 사랑의 모습 보여주는 거, 자녀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면 자녀들의 마음이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또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천국이 뭡니까? 사랑하는 곳에 가정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가정천국이 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그곳이, 사랑하는 그 현장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가이드포스트 3월에 보니까 불어라 사랑의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 텍사스 근처에 포섬 트롯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인구가 600명인데 600명의 인구가 있는 이 작은 도시에서 76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인구 600명, 뭐 몇 가정 되겠어? 한 200가정 되는 이러한 동네에서 아이들 76명을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대요. 입양을 처음 시작한 분은 도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도나라고 하는 분은 남편이 목사고 또 2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나는 형제가 우리 집보다 많아요. 7명이 많아가지고 17남매예요. 17남매. 17남매 형제였는데 이 도나의 어머니는요 참 사랑이 많았대요. 사랑이 많아서 17남매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지극하게 사랑으로 키웠답니다. 아이들한테 큰 소리 한번 치지 않고, 정말 윽박 한번 지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 그렇다고 버릇없이 키우지 않았다는, 엄격하게 키웠지만 사랑으로 키웠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17남매가 정말 사랑 가운데서 안정감 있게 그렇게 컸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나이 많이 드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베풀어 주셨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워가지고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어머니가 보고 싶어가지고 날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6년 전 아침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사랑의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정말 힘들어하면서 꺼이꺼이 울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도나야, 너는 엄마가 베풀어준 큰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았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아이들을 생각해 보거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주면 좋겠구나. 네가 받은 사랑을,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너도 한번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한번 나눠주라. 아니 하나님 정말요? 어떻게 아이들한테 나눠주라는 것입니까? 위탁 양육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워라. 그리고 네가 받은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베풀어줘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여동생한테 얘기했더니 펄쩍 뛰는 겁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우리 애들 둘이나 있고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키운단 말이야. 남편을 설득하고 또 여동생을 설득해가지고 위탁 그 양육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부모 교육을 받아야 또 입양을 받을 수 있나 봐요. 같이 가서 교육을 받고 이제 입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동생이 먼저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보니까 정말 버림받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심지어는 성적인 학대를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버림받아가지고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 위탁 양육을 받는데 1년에 4번이나 집을 옮기면서 사는 그런 애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야, 이 양육받기를 잘했다. 그리고 입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4살짜리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100여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딱 보더니 어머 이렇게 이쁜 아기를 누가 버렸대. 너무너무 이쁘다. 그래서 동생이 얘는 내 거예요. 얘는 내 아이예요. 당신들도 원하면 데려다 키우세요. 그리고 막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교인들이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 입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도나 사모님도 3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을 했고 동생도 2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을 했고 그 동네 600명의 작은 동네에 76명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을 해서 키워서 거의 대부분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답니다. 어떤 아이는 대학교 들어가고 어떤 아이는 직장을 잡아서 독립하고 살고 있는 이런 사랑의 기적이 그 동네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나가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나눠줬더니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3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사랑같이 생긴 사람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너는 나한테 사랑받지 않았느냐? 네가 나한테 사랑받았으니 너도 받은 사랑을 나눠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사랑받았잖아. 사랑받은 애가 왜 사랑을 못 주는 거야? 너는 사랑받았잖아. 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면 너도 받은 사랑을 베풀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 누구지? 누가 예수님 판단 말이지? 누가 선생님 판단 말이야? 베드로가 요한한테 야 물어봐. 누가 우리 선생님 파는지 물어봐. 그랬더니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누가 예수님 판단 말?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안 들리게 귓속말로. 요한은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곁에 기대가지고 예수님 누가 예수님 팔아요?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랬더니 사탕이 들어가고 그날 밤에 나가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은요, 이 주인이 손님들을 초대했을 때 떡을 한 조각 그 소스에다가 포도주에다 찍어가지고 주는 손님은요, 초대한 손님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정의 표시로 떡을 한 조각 찍어가지고 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떡 한 조각 찍어서 가룟 유다에 주신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파는 유다. 배신자 유다입니다. 그 배신자 유다, 자기를 파는 유다에게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떡을 찍어서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표시로 떡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팔러 나가는 유다의 뒷모습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뒤에 보면 예수님 죽을 거 얘기하니까, 체포될 거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나는 예수님이 목숨 버릴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누구예요?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근데 이 수제자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이건 수제자가 아니라 뭐예요? 수제비. 수제자가 아니라 수제비야, 수제비.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제자로 세워주시고 세계를 뒤집어 엎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배신자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저주 안에 부인하는 베드로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끼리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여있는 너희 제자들끼리끼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아들을 주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버리시면서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생명 주신 사랑. 이 사랑 너희가 받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너희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멀리 아니에요. 우리 같이 있는 분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멀리 아니에요. 내 남편 사랑하고 내 아내 사랑하라는 거예요. 멀리 아니에요. 내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멀리 아니에요. 내 친구 사랑하는 거예요. 멀리 안 내 직장의 동료 사랑하라는 거예요. 배신자 같은 놈, 나한테 항상 해코지 하는 놈, 나에게 고통 주는 놈, 나한테 저주의 말을 쏟아놓는 놈,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왜?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 나누어주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KBS 스페셜에서 2번이나 방송됐던 니콜스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0년에 방송됐고 2008년에 방송이 됐습니다. 이 미국인 니콜스 부부는요, 시각장애인인데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입양기관에 가서 입양하고 싶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가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의 입양기관에게 부탁을 해서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는데요, 4명의 아이를 키웠어요. 시각장애인 부부가 4명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어떤 아이들이냐면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데려다 키웁니다. 첫째하고 둘째는 남자아이인데 이 2 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들한테 개안수술을 해줬습니다. 개안수술을 여러 번 해줘가지고 헌신적으로 해줘가지고 그 첫째하고 둘째 아들은요,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 첫째 아들은 결혼해서 독립해서 살고 둘째 아들도 직장 잡아가지고 독립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하고 넷째는 딸인데 셋째도 딸도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고 또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넷째 딸. 이 넷째 딸도 시각장애인인데 자폐아예요, 자폐아. 그리고 정신지체입니다. 그 당시 방송이 될 때 25살의 나이인데 2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폐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집어던지고 막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저귀를 가르쳐야 돼요. 25살의 처녀를. 그런데도 이 70이 가까운 니콜스 씨는요,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전혀 그 얼굴에 싫은 기색이 없는, 싫은 기색이 없이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미국 크리스찬들은요 달라요. 사람들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5살에 딸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된다. 지능지수가 2살이다. 자폐하다. 그런 한국 사람들은 버리죠. 한국 사람들은 버리는데 미국 사람들은 대다 키웁니다. 그게 미국 크리스찬들입니다. 사람들이 달라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제 저녁에 예주 그 집에 그 예집이 전용 요강이 있거든요. 집사람이
또 자빠져가지고 여보 요강 좀 비워줘. 순간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두 사람한테 짜증나는 거야. 집사람한테 짜증나고 예주한테 짜증나는 거야. 왜 자빠져가지고 나한테 저걸 가르라고 하고 얘는 왜 자꾸 이 요강에다가 오지? 근데 그러는 순간 니콜스 씨가 생각났습니다. 그 니콜스 씨는 나이 25살이 되어서 그 처녀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는데 아이고 나는 아직도 멀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강을 변기에다 버리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주여 나도 니콜스 씨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한 어젯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빠들 이런 아빠가 돼야 됩니다. 셋째 딸 엘렌 씨 시각장애인인데 미국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손명의 시인의 찬양을 부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한국 이름으로 김광숙 씨인데 4살 때 엄마가 시장에 데리고 갔어.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엄마가 가버렸는데 나타나지가 않아. 엄마가 이 딸을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일산에 그 시장을 울면서 돌아다니면서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는 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홀토 아동복지센터에 맡겨져서 니콜스 씨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엄마는 버렸지만 니콜스 씨가 사랑으로 이 엘렌을 입양을 해서 김광숙 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얼마나 사랑과 헌신적으로 키웠는지 너무너무 아빠와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버려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나의 엄마는 나를 버렸지만 새로운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니콜스 씨 부부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입양된 사람이기에 그 사랑을 실천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믿고 싶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조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반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조건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불완전한 존재지만 자식의 모범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면서 말이지요. 니콜스 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니콜스 씨 부부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세요. 세 번째, 사랑은 제자됨의 징표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제자됨의 징표입니다. 35절 말씀 봅시다.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릴 수 있을까요?
당신 누구 제자입니까? 예, 나 예수 믿는 예수 제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표식이 뭡니까? 징표가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딱 붙어있는데 맨날 싸우는 소리만 들려. 이 집이 무슨 집인가? 사실 우리 집도 그래요. 뭐 맨날 이렇게 좋은 소리만 나지 않습니다. 예, 싸우는 소리도 납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가 부끄러운 거죠. 그 옆집 아줌마가 저 집에 목사님인데 왜 예주를 저렇게 울리지? 막 이렇게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막 예주가 막 장투정할 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지나고 나면 후회스럽습니다. 후회스러워요. 모든 것이 후회스러워요. 사랑하지 못한 게 후회스러워요. 사랑하지 못한 게. 그러니까 마음껏 사랑하면은요 후회가 없습니다. 왜? 후회 없는 사랑을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도 후회 없는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면은요 후회가 없어요. 자녀들한테.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컸을 때 자꾸 막 캥겨. 내가 그때 애한테 사랑 베풀어 주지 못했는데 막 자꾸 캥겨. 그러면 이제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뭐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면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라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라는, 그래야만이 제자됨의 징표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제자됨의 징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 보면 이 주인공의 아버지는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시골의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고 또 이 주인공의 동생은 기자였는데 흐르는 강물처럼 여러 막 그 플로잉 낚시하는 강물이 쫙 흐르는 데서 연어 낚시하고 막 쫙 이렇게 하는 멋있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못 본 분 있으면 꼭 같이 식구들하고 보세요. 그거 보고 또 캐나다에 가서 이거 낚시하러 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도 거기서 한번 낚시하고 싶다고 해. 낚시 좋아하는 분들. 예. 근데 이 주인공은 교수로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반듯하고 또 교수가 되어서 이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둘째는요 기자였는데 항상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거죠. 목사인데, 그리고 목사로서 이 반듯하게 키웠는데 도박하러 다니니까 늘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이 도박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완전히 진지해져서 도박사들한테 총 맞아 죽어요. 근데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에 한이 되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에 한이 되어서 아버지가 이제 목사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기꺼이 남을 돕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돕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을 도와야 할지도 모르고 때로는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도움을 줍니다.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랑합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우리의 사랑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사랑할 수는 있다는 거죠. 주님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이해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또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 아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사랑 베풀 수 있는 그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동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셔서 주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수님이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자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 내 이웃, 또 우리 동료들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모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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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랑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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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 주님 주신 사랑, 주님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주님께 순종해서 제자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폭력하고 미워하고 다투면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다투면,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하여 제자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사랑하여 우리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없어서 사랑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주여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합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니콜스 씨의 마지막 막내딸 자폐증으로 소리 지르고 막 괴성을 지를 때 니콜스 씨의 모습이 기억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눈 감고 기다립니다. 눈을 감고 딸과 이마를 마주하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참고 또 참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나 같았으면 손이 하나 올라갔을 텐데 니콜스 씨는 눈을 다 감고